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수요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분의 목사님들이 선정되셨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합당하신 목사님으로 우리 청빙위원회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요, 이제 여름이 다가왔고 각 교육부서에 여름 말씀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름 말씀 축제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준비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며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며 참석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많은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건만 주님, 우리가 또한 육신의 정력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치 못한 모습을 주님께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담임 목회자 청빙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였고 또 그 가운데 5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그 가운데 선정되지 못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 성산교회에 합당하게 세우실 그러한 목회자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조롭게 아버지 하나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자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에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3일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가 돌아온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포함한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담임 목회자가 청빙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위해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매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50편 8편에 내 영혼이 깰지어다. 시편 기자는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산교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우리 성산교회,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나 자신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영육아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새 힘을 주시고 말씀 축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산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봉성, 유엘님, 아덤, 시향식 부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갈등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조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저희들의 닫힌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11절까지만 올려놨는데요. 1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은퇴 이후에 그 사역을 이어가실 그 필리핀에 금요일까지 비전 트립을 가셔서요. 잠깐 기독교 강요를 멈추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하는 게 사실 저에게도 좀 편하긴 한데요. 작년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을 가지셨을 때 제가 수요기도회 때 성도님들 뵙고 나서 뭐 매주마다 뵙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이 진정한 할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어요. 진정한 할례파인데요. 할례자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다 할례자라고 써놨네요. PPT는 제가 그냥 그 시간이 없어서 말씀만 띄웠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 말씀 구절만 띄웠으니까요. 그렇게 큰 건 없고 제가 이야기할 말씀 구절만 띄웠습니다. 이게 목사님께서 활용하시면서 하셨는데 제가 안 하자니 좀 뭔가 이상할 것 같고 또 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다듬지는 못하고 그냥 말씀만 좀 띄웠습니다. 오늘 제목의 할례, 이것은 죄악된 것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인가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며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주셨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였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던 것이 할례였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할례라는 말을 이 몇몇 서신서에서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두 가지 방면으로 오용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였고 또 하나님이 그 할례를 사용하셨던 건 분명하지만 이것을 구원의 증거로 혹은 구원의 근거로 사용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근거로서 할례가 사용될 때마다 격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할례가 자랑의 근거로 사용될 때입니다. 할례 받았다라는 게 무슨 자랑인가? 근데 그렇게만 표현하면 자랑이 안 될 것 같지만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라는 자랑이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항상 인도하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구원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자랑의 근거로 사용될 때 이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할 때마다 심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자세가 있죠. 할례가 구원의 근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할례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게 자꾸 구원을 방해하니까 할례를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 또한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할례파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제가 구절을 띄워놨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묵상을 잘못하면 어떻게 묵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잔소리꾼이다.
했던 말 또 하는 사람이다 라고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무언가를 반복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와 연관이 있는데, 자꾸 가르쳐줘도 망각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가르쳐줘도 자꾸 망각하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 자꾸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 제목대로 진정한 할례자,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진정한 할례자라는 제목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과연 진정한 할례자가 어떤 자인지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외에 어떤 것, 즉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겠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혹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자신이 이미 이룬 업적을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격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 격한 말이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냥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2절의 대상은요, 바로 할례를 구원의 근거로 주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하나씩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개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죠? 유대인이, 할례가 구원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이 개다라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본문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개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 외에 이방인을 좀 홀대했는데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근거를 잘못 이야기하니까 본인들이 이방인들을 사용했던 그 개라는 표현이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사용되고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뜻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할례가 구원의 근거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증표로서 표피세포를 잘라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격화시키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언약이 증포했던 게 그냥 몸을 상해하는 일 정도로만 전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이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를 꼭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 꼭 참석해야 되나요? 안 참석해도 되나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는 새벽을 지키는 게 좋죠. 그러나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할례를 구원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또한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표현인가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대답하시더니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또 역시 곤란하시죠. 구원의 근거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무슨 할당 채웁니까 우리가? 몇 명 전도해야 천국문이 열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마치 전도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할례는 사실 아무도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여전히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외에 무언가를 추가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그 앞에 무언가를 내세우는 것, 이것은 사실 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할례파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원의 근거로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도에 참여하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권장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할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경건했던 것들, 즉 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이 거룩한 것들이 구원의 참된 진리를 왜곡하는 것으로 등장할 때 그 경건은 빛을 잃어버리고 추악한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마치 본문에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개다라고 표현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셨는데 이 좋은 것이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할례의 의미를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고 진정한 할례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해줍니다. 첫째는요, 진정한 할례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게 할례파다라고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례가 구원의 근거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사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3절입니다. 이 3절만 우리가 잘 따라서 신앙생활해도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어떻게 봉사하죠? 내 악과 힘을 다해서 이제 봉사하려고 하죠. 물론 그게 열심을 냈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온전한 것은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마치 수영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을 빡 몸에 주고 있으면요, 물에 절대 뜨지 않죠. 성령님의 몸에 성령님 안에 푹 안겨서 함께 이렇게 봉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겠다고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절대로 물에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나로 자랑하죠. 나의 어떤 것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한다, 이것은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마지막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좀 오해를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해는 뭐죠? 육신을 죄악시 여기는 거죠. 육체를 죄악시 여깁니다. 목사님께서 기독교 강요 설명하실 때 이원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를 쓱 얘기하면서 지나가셨는데, 바로 이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육이원론, 이거 맞지 않죠? 왜 그렇죠? 육체가 악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면 안 돼요. 만드신 하나님이 악한 것을 조장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저 육체를 죄악시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사실 이 영육 이원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육체도 소중합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육체에 죄악된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육체의 일을 뭘 언급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은 육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일단 죄악된 것으로 생각하고 봐요. 그러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죄악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 말씀 뒤에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뭘 주장하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라고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표현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그 정한 말씀에 따라서 받고요. 그 다음에 이방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족속들 안에서 좀 힘께나 쓴다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은 뭐 아무나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늘날 학교를 들어가려면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들어가려면 실력이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굉장한 실력을 소유한 자고 육체를 더욱더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기에 이 육체를 신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면은요, 이 경건의 지표를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육체가 죄를 짓게 만드니까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언정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을 삼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 혹은 경건을 흉내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들 모두가 진정한 할례파가 아닙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자들이겠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뭐 이것을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겠죠. 우리 집안은 3대가 교회를 다닌다라거나 우리 집안 가족 중에 목사, 장로 출신이 아주 많이 배출됐다. 그렇게 복된 가족들이 있어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이 볼 때 복되다라고 해야지, 이제 스스로 이거를 복되다라고 해서 어떤 자랑의 근거로 삼으면 사실 진정한 할례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교회가 건축을 하면 막대한 헌금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요, 자신이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 즉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 즉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할례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다른 무엇보다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다른 경건의 지표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선물로 부어주신 것들, 이것들을 그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졌는데, 그런데 가끔 그 윤택함과 풍성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마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고상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들을 그 앞에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자리까지, 또 구원의 확신까지 갉아먹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자이죠. 성도인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주셔서 유익한 것들, 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것들, 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많은 윤택하고 유익한 것들, 그것들 또한 고상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끝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진정한 할례파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따르는 자들이냐?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 성도님들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배워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고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동격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인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동격으로 표현되고 있는 구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따로 구별을 해놔서 아마 금방 찾으실 건데요. 이 둘은 동격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표현만 다를 뿐 결국 지향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셔야 돼요.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특히 여기 얻어야 한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의 뜻은요,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앞에서 바울이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가르침을 다 뒤집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행동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이 모든 것들은 해롭게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리스도를 쟁취하고 얻어야 되는 것인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나요?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진정한 할례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문맥에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육체의 모든 자랑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육체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도무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들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어떠한 부족한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없어도 아쉬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을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노력하고 쟁취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이 10절부터 11절이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10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세 가지를 알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두 번째는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사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에 사실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을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으로만 머문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알고자 한다라는 것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는 것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연예인을 알듯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손흥민 잘 아시죠? 손흥민 생일이 저희 첫째 생일하고 똑같아요.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자꾸. 네. 7월 8일인데 똑같습니다. 손흥민 생일이. 제가 우리 딸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딸이 되게 자랑스러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뭘 얘기하려다 생일을 갑자기 얘기를 했는데 흐름을 놓쳤네. 이런 거죠. 제가 손흥민을 안다. 우리 모두가 손흥민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흥민 몰라? 그럼 알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알은 진정한 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그저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아는 정도. 우리는 손흥민을 알지만 손흥민은 우리를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진정한 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 이름이 유명해서 온 천하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알고 예수님도 우리를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얻으려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얻으려 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고난에 참여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연예인을 알듯이 우리가 알 뿐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신앙이 특별하고 또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예요. 우리에게는 이것 또한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나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열매들을, 나타나는 열매들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과거에는 그 고난에 잘 참여했는데 현재에는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세상처럼 과거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 고난에 열심히 참여했다가 이제는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로 쓰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요, 3차 전도여행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로마에 와서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여행을 3차까지 걸쳤으면 사도 바울은 할 만큼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고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3차 선교여행까지 다 마치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죄인이 되어서 로마에 와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누가 더한 희생을 혹은 더한 헌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뒤로 빠져 계십시오. 제가 일선에 서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여전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했던 것은 뒤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쫓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 초반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달려갈 길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미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했던 사역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다시 되짚어 보면서 자신의 부족했던 신학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금요 비전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어떻게 다 이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 시간,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만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은 묵상의 결과들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달려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여전히 달려감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전히 참여함을 뜻하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인지라 사실 고난의 길이 눈에 보이듯 뻔히 보이면 웬만하면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길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주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걷다 보면 주님 이런 길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지만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다가 제가 물론 많은 목사로서의 시간을 보낸 건 아니지만 많은 앞에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목사라는 게 이런 길이었나?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금은요 저도 계산이 서죠. 제가 이 나이 먹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제가 지금은 빠져서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미 하나님이 마치 뒷짐지고 계시면서 이필아 시간이 많이 지났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지치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이제 목사님께서 비전 트립 중이신지라 이제 제가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저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1층 딱 내려가면서 머릿속으로 문득 이제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너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너를 지금까지 붙잡아주고 있던 거다라는 거죠. 저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내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내가 누군가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바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마음들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할례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진정한 할례자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그저 구원의 근거 혹은 우리의 자랑의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우리가 뒤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앞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이 교회는 또 새롭게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오신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오신 목사님에게 너무 잔인하게 많은 것들을 얹혀드리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준비하고 함께 그 길을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성산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장해 주셔서 새로운 목사님과 힘차게 달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함을 알고서도 우리는 자꾸만 그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주님, 진정한 할례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5분의 목사님을 선정했고요. 지원하셨지만 안 되신 목사님들에게는 이제 아쉬운 마음을 함께 담아서 위로의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5분 목사님 인터뷰 일정이 이제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 이제 3분을 선정을 하고요. 그 3분 목사님을 교회에 모셔서 이제 설교를 듣도록 합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미리 예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이 선정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말씀 축제가 이제 7월 20일 영유치부를 시작으로 이제 8월 17일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이 영유치부는 7월 20일부터 21일 그리고 그 다음 주 28일까지 성산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고요. 유초등부는 7월 26, 27일은 영월 수양관에서 좀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 우리 교회 수양관 안에서 1박하면서 그 밤에 좀 기도를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또 아이들이 그러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가까이 느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하고요. 청년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영월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수양관에 가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가서 있으면 참 평안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자꾸 물고기가 자기 고향을 찾아 강을 거스르듯이 여름에 자꾸 영월 수양관을 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 우리 장로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 이후의 사역을 감당하실 곳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잘 일정 돌아보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전도대는 수요 기도회 후에 식당에서 식사하고 전도를 진행합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통도 이사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또 진도 보시면서 놓치지 않도록 함께 통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외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